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자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의란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성경을 연구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로 챕터 3 20 verse 20 and 22 로마서 3장 20절 22절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바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바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 3장 1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침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예수님에게만 주신 계명인데 이 아버지의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침례를 우리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물의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침례를
네, 침례를 우리도 받습니다. 그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네, 부활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요한복음 이제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네,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로마 병정 유다 아니에요. 예,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 때문에 스스로 네,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얻을 권세도 있으신 예수님이 오직 계명에 의해서 네, 누가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귀신이 그 앞에서 쫓겨났으며 사람들의 어두움이 드러났다. 이 말씀은 바로 어두움이란 사람한테 있는 이 어두움이란 네,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가 네, 성령 예수께서 네,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그 의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네, 죄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귀신도 쫓겨가고 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안에 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네, 이러한 고백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내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어떤 이도 대속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냥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의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인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인을 찾고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에 의인하면은 생각나는 게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땅의 의인은 구약에는 구약의 의인은 우리가 뭐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뭐 다윗, 엘리야, 뭐 이러한 위대한 선진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이 땅의 의인은 우리가 쉽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링컨 또 다른 나라에서는 뭐 데레사 수녀 의인이 많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의인이 있는데 이러한 의인을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을 의롭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으며 외식한다고 책망하셨는데 이는 겉으로는 훌륭하게 보이는 바리새인들이지만 그 속에는요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하도다. 우리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밖에는 우리가 보고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판단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던 것도 이 땅에는 어떤 의인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당시에는 물의 침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때의 침례는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왜 회개를 외쳤습니까? 침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이란 곧 율법 안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구약에는요 율법으로 정죄받은 그 죄를 회개하도록 그래서 물의 침례를 침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천국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이전에 벌써 회개의 침례를 촉구했을까? 천국에는요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의의가 없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였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착각한 거는요 이 안식일을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은 자기가 의롭게 된다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기념하라고 주신 안식일이지,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간음을 드러내셨는데, 이 미움, 질투, 간음, 여기서 모든 죄가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죄 모양이에요. 미움하면은 벌써 살인죄가 적용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는 이 미움이라는 거, 이 질투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땅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또 간음, 여기서 지적하는 간음은 남녀의 간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걸 추구하거나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 미움과 질투와 이 간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다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자들 중에서 미움, 질투, 간음, 이것에서 벗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정죄하며 판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을 놓고 다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율법과 양심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며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오직 믿음은요, 의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니다.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임했고 거기다가 또 더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리니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이시며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들었죠. 은혜란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갈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한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며 내 안에서 삼위일체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영생의 약속이 없었지만 왜요? 구약에는요. 그래서 영생의 약속이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에는요.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 때에는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는 동물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제사와 절기를 지키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며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증거로 받았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요. 구약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죽은 그 구약의 성도들도 저들을 그것을 믿음으로 쳐주었는데 하물며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히브리서 8장 5절을 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며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진들이 왕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오직 증거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17절에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따여 구원의 날이 이르렀음을 확증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소망은 초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충족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 때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재림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의 소망은 바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신부가 되어서 교회가 예수 신부입니다. 성도가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차 오실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첫째 부활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네. 또 그들은 소망하며 사모하다가 죽었지만 구약의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는 이야기는요. 예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하나님 예수의 피가 임한 것이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며 은혜의 시대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온 천하의 복음 증거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임했습니다. 구약 성도들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증거가 있으며 동물의 피의 제사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이 동물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저들은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그들 안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와 같이 믿음이란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 자녀를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가 구원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신약의 성도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 모세, 노아, 다윗 이런 구약의 선진들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은 더욱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정말 이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이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영생을 얻을 복음이 예수님이시며 오직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마가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안식을 얻었습니까? 이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그것을 믿고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녀된 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